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나를 판단해 주소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했던 것은 1절의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은 거짓되고 사악한 자와 송사가 얽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경건하지 않는 국가와 소송에 연루된 상태입니다. 그는 인근 나라와 선을 도모하는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약 관계에 있었던 나라는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선을 베풀지 않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또한 불경건한 나라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두 용어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사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2절 첫 부분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인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감정이고 원수로 인해서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시인의 고백에 낯설지 않은 것은 저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때로는 관계에서 여러 사람의 외면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며 잘 풀려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세상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온갖 부정부패와 술수로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많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세상적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너무도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간청인데요. 보통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빛과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슬픔의 어둠을 헤매는 사람처럼 다녔던 시인에게 빛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거짓으로부터 헤쳐나갈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둠에 다녔기 때문에 빛을, 불의한 거짓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과 진리가 어디로 이끄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주님께서 계시는 시온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빛과 진리의 안내를 받아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많은 무리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를 회상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지날 때 빛과 진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과 진리의 인도에 따라 제단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될 때 문제로 좌절하고 슬퍼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마음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서 주님만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됩니다. 탄식의 언어는 사라지고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의 고통스러움을 입으로 쏟아냈지만 이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과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자의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절망,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참 어렵지만 여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사방에서 진친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시며 피할 반석이시며 요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로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절망하고 낙담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의인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또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간구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이 교정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